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서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속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히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 12장 29절로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에 가장 크고 무서운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29절, 30절, 31절 이 세 절에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가 다 밤중이고 밤입니다. 그 날과 시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밤이라는 단어를 세 절에 걸쳐서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예측도 안 될 뿐더러 예측을 하여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빼앗기는 이 시간에 그 당시 애굽 거대한 제국의 황제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나 가축의 첫 배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생명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분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재앙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애굽 백성들의 생명을 앗아감으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생명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는 유월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아주 묘하게 절묘하게 이것을 오버랩 시켜보면요, 결국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영생의 가장 큰 초석은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의 생명을 지켰고,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명을 잃고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의 영생의 문제하고는 관계없이 이 세대 가운데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변함없이 두려움 없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함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놓치지 않고 온 오프라인을 우리가 막론하고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것은 그러한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국 백성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시간들, 바로 앞에서 외친 모세의 외침을 귀로 들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다지 무게중심을 두지 않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밤에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장자가 생명을 잃게 되는 현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애굽의 그 밤에 모든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각 땅에서 일어날 때에 오늘날에도 동일한 상황들은 벌어집니다. 간밤 사이에 코로나에 걸려서 혹은 코로나가 아닐지라도 간밤에 이 세상을 떠나간 영혼들은 많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 되었었을 때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 비록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은 벗어나게 되지만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만나게 될 영생의 그 생명은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의 장동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위축되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좁아지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건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한국에서도 저녁 9시 이후로는 모든 가게들도 배달 외에는 식사를 같이 할 수 없고, 지금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완전히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삶의 지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좁아지는 것이고요. 장례식이 됐든 결혼식이 됐든 50인 이상은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되면은 벌금을 10만 원씩 물리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모든 우리의 삶의 행동이나 지경이 좁혀지고 위축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우리 사람들 속에서도요, 괜스레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해지는 것이고, 누가 우리를 갖다가 몽둥이를 들고 옆에서 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스레 우리의 행동이 위축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막연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우리가 주님과만 동행하는 시간들이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가격리가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거하고 있는 가정 안에서 외에는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 격리된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한 시간들을 자신들의 생명이나 육신의 자유를 제약받는 시간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졌던 시간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중에 족쇄에 채워져 있었을 때 오히려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그 옥토가 흔들리고 그들을 묶었던 족쇄가 풀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이 족쇄가 채워져 있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시간들 속에 이미 주님께서는 바울과 신라를 통해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지 모델을 삼아 주었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더욱더 귀한 시간 됨을 저와 여러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탈출할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성적인 상황으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자기들의 아들이 사망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에요. 이건 뭐 엎어치나 메어치나 하나님도 그리 말씀하셨고 바로도 그 일을 가로막다가 자신의 후계자가 사망하는 일을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성적인 사람들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곱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은근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백성들 손에서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요, 34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급히 나가느라고요. 완성된 음식도 아니에요. 먹다 남은 무교병과 무교병을 만들 수 있는 그 반죽을 그릇에 담은 걸 요즘처럼 캐리어 가방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입어야 되는 옷에다가 말아가지고 어깨에 둘러매는 거예요. 아마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6.25 동란 때 수많은 이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무로 서울이 공격받아가지고 함락되었었을 때 대구나 부산 등지로 피난민들이 갈 때 그분들이 그냥 옷 보따리며 이불 보따리며 머리 이고지고 갔었던 장면들 우리는 기억할 거란 말이에요. 딱 그 짝이에요. 뭔가 여유가 있고 뭔가 생각나는 게 있고 뭔가 준비돼가지고 딱 완성돼서 자 가자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다 들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다 어떻습니까? 아니 정말 뭐 그런 일이 혹시 설마? 게다가 그러한 일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에 마지막 날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이 닥친다면 여러분 제일 우선순위는 뭐부터 챙기겠습니까? 개똥부터 챙기겠습니까? 아니면 집에 있는 반려견을 챙기겠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근차근 매뉴얼처럼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게끔 이 은근패물을 챙기게 가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탈취하거나 노력하거나 훔쳐가거나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받아가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큽니다.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나라 정부에서 지금 지원금을 주지 않게 되어지면 살고 있는 집의 월세라든지 당장 먹어야 되는 떼거리가 떨어지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밤 9시 이후에 식당에 사람들이 들이지 않게 되어지면 그 작은 소상공업자들 같은 경우 90% 이상이 지금 빚으로 버티고 있는데요. 그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은 돈이 지금 60조가 넘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한국이 그럴진데 지금 미국이 한국보다 돈이 적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시간들 더 잘 먹고 잘 살아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고 그들이 떡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어찌 보면 팬데믹 상황에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애굽을 떠나는 이유 한 가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여호와께 제사 지내기 위함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이전에 그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디예요? 광야에서. 무엇을 합니까?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광야는 어디입니까? 그들이 지나고 있는 지금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람셋의 이름 지어진 그들의 고생 땅이지만 그들이 고생하는 자리지만 어디보다는 나아요? 광야보다는 낫죠. 왜요? 그들이 발행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제 광야는 그들에게는 낯선 것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고사하고 먹을 물, 마실 물조차 귀한 것이 광야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하기 위해서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2021년은 여러분 광야라고 생각하시는 게 딱 맞습니다. 왜요? 예측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가지 확실한 이유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2021년 광야와 같은 새해를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광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요. 자기들을 쫓아오는 생명을 빼앗으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자신들이 마른 땅으로 건넌 그 바다에서 전멸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의 일이었지만 오늘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는 이미 보여주신 예고편과 같이 광야의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예고편과 같이 모든 내용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누천년의 과거의 사건일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보내고 있었던 그 시간이나 대림절을 기대했던 초기 1세기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나 그 시간으로 2000년을 지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만났던 환상의 그 시간이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에게는 그저 다 한순간의 경점일 뿐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고 비록 육신의 장막을 빼앗겼을지 몰라도 그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430년이 지난 그 시간에 너의 후손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50년, 서기 245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2450년에 하나님 나의 후손들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우리 가슴에 얼마나 진정성이 남을까요? 나는 2450년 후, 서기 2450년 그날에 나의 알지 못하는 한 40대 이후 1대, 2대, 4대, 4대, 5대, 6대 넘어가갖고 430년이라는 시간은요, 세대가 10세대에서 12세대가 넘어가는 그런 긴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약속하거나 보장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도 그 먼 시간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의 말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요 땅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야곱에게 너의 후손이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요셉에 초청받아서 애굽으로 갔던 그 70여 명의 무리가 나중에 400여 년이 지나서 지금 기록된 대로 아기나 유아나 노인들을 제외한 장정만 이 60만 명이 이르는 이 거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은 그 당시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가슴에 와닿는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런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과 그 시는 주님도 모르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2450년은 불구하고 여러분 2021년도도 우리가 개런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당장 2020년 25일 남은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보장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룰 수 있는 날은 며칠이 있습니까? 단 하루는 고사하고 단 한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다 줄여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행동 하나로 그 가정은 구원을 받은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서 그 피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것은 문설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른 행위와 동일한 행위예요. 이것을 행한다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바뀌거나 나의 육신이 갑자기 변신이 된다거나 나는 더 이상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코팅된 삶을 삽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광야의 삶이 번듯하게 변화가 될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기대조차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대림절 둘째 주일에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밤에, 그날에, 그 시에 올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역시 과거에 죄로 가득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들입니다. 중생한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대대로 지킬 것 한 가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은혜를 입히게 하사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것, 우리가 바라지도 않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대는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나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을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 가정만 인컴이 끊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아버지요, 그러한 세상적인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현실이 어찌 되었건 간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광야에 나가여 제사진에게를 기대하며 애굽 땅을 떠났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 비록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2021년이라 할지라도 확신을 갖고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이 땅의 삶을 나아갈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의 주만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